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고 쭉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언약을 매개로 해서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2절에 보는 것처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겠다. 하나님이 철저한 약속을 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복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 암시가 있죠. 그게 뭐죠?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서 받은 복이죠. 질문은 도대체 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너로 심히 번성케 한다. 이 복을 주셨거든요.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져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말의 뜻은 바로 그 밑에 6절과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선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하시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들이 네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호왕이 네게로 쫓아 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들이 형성케 될 것이요 숱한 왕들의 행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숱한 민족이 생길 것이 나라가 쫓아올 것이요 왕들이 나올 것이니 역사의 큰 줄기 흐름에 네가 정점이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주신 것이죠. 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관에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내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땅의 약속도 주세요. 가나안 땅도 내 땅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후손에 대한 무성한 번성이요 그 후손의 번성이 단지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왕권이 계속 이어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한편은 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의 내용이 도대체 뭐죠? 그거는 육적 혈통의 번성이요 세상에서의 왕권의 창궐이라. 그리고 땅의 기업이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4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세우는 문제와 관해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번성과 하나님의 왕권과 땅의 물림, 이것이 바로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이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점이 이렇게 문맥에 해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참복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민족이 이스마엘에서 아람 민족이 등장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지금 그 누구도 아람 민족들, 이스마엘 후손이라 하는 아람 민족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의 후손이라 하지만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쫓아 흘러온 이것을 참 아브라함의 후손에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어떤 의미의 축복이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가 현실적으로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가나안 땅 일경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얼마 되지도 않고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가 지나간 데는 다 내어 쫓기고만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는 그 약속과 그 언약을 통해 주신 복이 참으로 그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는 놀랍게도 한참의 세월이 흐르죠. 아브라함 이후 2000년 세월이 더 흘러서야 비로소 성경 안에서 그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바라고 바랬던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해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왔지만 성경에 기록된 문서로 명확하게 제시해서 풀어준 책은 사실은 신약에 와서 비로소 해설이 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이죠. 로마서 4장 10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됐어요. 이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께서 기록된 바, 그러니까 무엇인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성경에서 어딘가 인용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다. 도대체 성경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37장 5절에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그 까닭은 그 이름의 뜻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앞에 다시 올라가서 로마서 4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차원에 창세기 10장 5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따옵니다.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지 않는가? 아브라함은 바로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약속받은 그 이름인데 그 말씀을 주셨던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이르지기를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이 말은 이어지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의 내용이 뭔가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졌던 믿음이 뭔가를 이해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 언약의 참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줄 알았다. 창세기 17장 제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99세입니다. 하나님이 99세까지 미루셨던 일, 하갈에게 아이를 낳고 무려 13년 세월이 흘러갈 동안 14년 세월, 가까운 세월, 그 흘러갈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 있으시다가 99세가 될 때 비로소 나타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또 계명을 해주신다. 이런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그 약속을 통해 복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절대 조건을 요구하죠. 그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인 줄 알았다. 결국 믿음의 내용은 대상인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그 복을 받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연결시키는 이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죠? 창조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생명의 주다.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니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전제한 것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니 부활의 주요, 권능의 주요, 생명의 주인을 얘기하시니 창조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주변의 환경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고 그가 준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어떡하죠? 믿음은 믿음인데 답하기가 참 딱하죠? 믿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근데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내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럼 그렇지. 내겐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자기의 주관적이며 심리적인 강한 확신, 자기의 내면적인 자기의 암시, 자기 최면 같은 주관적인 심리적 작용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으니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할 때 자기의 주관적 암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내게 약속을 주셨음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이유가 있으니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있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으로 내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자기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성을 인정하고 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세계관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분명한 하나님 어떤 분에게 있는 고백의 전제를 통해서 따라서 그 안에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믿음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18절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이란 말이 뜻이 뭐죠? 그 19절에 풀어져요. 19절. 4장 19절에.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때 믿음이 뭡니까? 될지어다는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도대체 뭘 가리키죠? 불가능한, 바랄 수 없는 중이라.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약해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죠?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바랄 수 없는 중이 되었으나 그가 내게 약속을 주었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관계성 안으로 제가 던져버리는 것이죠. 의탁해버리는 것이죠. 믿고 의지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바랄 수 없는 중인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고 사라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아는 그 상황인데 바라고 믿었다. 바라고 믿었단 말의 뜻이 뭐예요? 그게 20절에 나오죠.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바로 믿었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뭔가가 설명되죠.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세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동시에 21절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믿는 겁니다.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믿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라고 믿었다는 말의 핵심입니다. 객관적 신앙 고백의 절정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과연 약속한 신실하게 지킬 뿐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요 따라서 영광을 받게 합당한 분인 줄 알므로 18절에 4장 18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하여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었다. 그래서 22절에 가게 되면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암시하고 계시죠? 느닷없이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즉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룰 만한 능력 있는 자요 그것을 이루어 줄 만한 신실한 분이요 너의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만 그래 불구하고 이 약속을 내게 주고 있는 것은 미련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지혜 때문임을 내가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의 사랑하심에 대한 나를 향한 선대하심에 대한 모든 신뢰를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그것입니다. 내가 내 상황의 처지가 조금 낮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적이며 불변합니다. 이 절대 불변의 사랑의 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불러내신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창세전에 약속하신 거, 영원전에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확고 불변한데 이거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고 내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를 보고 미래의 기쁨과 약속의 소망을 붙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말씀의 뜻이 결국 그렇게 뭐가 됩니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를 이룰 자여 믿음에 따라서 내가 견고하게 너에게 살 것을 요구하노니 그것은 곧 나로 말미암는 믿음이요 나를 향한 믿음이니 그것대로 네가 과연 내 약속을 지키는 나의 신성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내 능력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의탁하며 살겠는가. 그렇게 살아라. 그거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관련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4장 13절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참 중요하죠.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 후손에게 또 아브라함을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요 따라서 그 위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올 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 후손은 누구이며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은 무엇인가? 뒤집어 얘기하면 아브라함 후손은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가? 우리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복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 후손은 그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이름을 바꿔가면서 열국의 갑이라고 바꿔준 아브라함이란 이름, 이 이름을 주실 때에 결국 이 이름에 주시는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를 따라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바로 이 믿음의 이 약속의 복은 로마서 4장에서 풀어지기를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음에 이제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니라. 이걸로 풀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은요, 육신의 혈통에 따른 번성과 이 세상의 왕권을 잡고 있는 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당대에 자식을 몇 명이나 받겠어요? 1000명을 받겠습니까? 10,000명을 받겠습니까? 이삭 하나 약속의 자녀를 놓고 그 뒤에 며칠 더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을 때에 도대체 몇 명의 자기 후손을 받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이 복이 아브라함은 자기 형편을 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먼 장래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돌아갈 본향이 있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가게 되면 그 본향을 바라보는 영적인 한목은 하나님께 이루실 자기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겠다라는 그 뒤에 따른 모든 후손에 대한 영적 의미를 깨달았을 것이라. 그 영적 의미를 깨달으면 놀랍게도 아브라함 후 무려 2000년이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 오시고 비로소 지금 다시 2000년 지나서 오늘 우리까지 이 4000년 세월에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므로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의 성취로 서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그때도 알았다 그 말이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놓여진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침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이며 현세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철저히 영적인 복입니다. 그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오직 소망 중에 붙들어서만 알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의 성취로 인한 기쁨을 아브라함이 언제 누릴까요? 낙원에서 누리죠. 그 낙원에서 자기 뒤를 이어 숱하게 온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하나의 모든 백성이 속속속속속 천국의 교회로 옮겨갈 때 쉬도 없이 계속 천상의 교회로 지상교회 천상으로 옮겨가는 숱한 성도의 대열 속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보고 있죠.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 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은
시편 3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32편은 바울 사도가 다윗의 이름을 빌어서 로마서 4장에서 이미 말했던 그 복입니다. 그 복이 뭐죠? 읽어보십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영원한 복입니다. 참 복입니다. 특히 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복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과 모든 죄를 가리우실 수 있도록. 이 가리움은 우리 편에서 가려주는 것이 아니죠. 받는 것입니다. 가리움을 받는 것이죠. 사함을 받는 것이요, 죄의 가리움을 받는 것. 이게 복인데 이 복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을 죽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이 복을 소망주에 바라면서 하나님의 신실함과 은혜를 바라며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간사함 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자가 참 복 있는 자라 말씀하는 거죠. 시편 1편과 1절과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읽어보십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니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된 믿음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만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주장해 사는 그런 자가 아니죠. 점점 강해져 가죠. 이런 모든 죄를 썰어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생각 복 있는 사람이요. 이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복이요. 그 복 누림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일진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믿음으로 주 앞에서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세상의 희락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영원한 가치요, 영원한 즐거움 도대체 뭐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형편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찌 되든 간에 그것이 그런 하나의 우리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이끌어 가신 하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정한 삶의 분급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 가운데 각각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씩 주시는 하나의 분급들이에요. 이렇게 그걸 받아서 청지기처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똑똑하다고 자랑할 거 아니고 기운 좋다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성격, 성품, 집안의 가문, 삶의 모든 육적 조건들 어떤 부모는 자식이 노력 하나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똑똑해 자랍니다. 어떤 부모는 부모가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자식 농사 그거 마음대로 됩니까? 이것도 받는 겁니다. 다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안에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복, 이 복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도 또한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날 게 뭡니까? 70세에 나타나면 아직 생식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는데 99세니까 이제는 끝났거든요. 이젠 끝났거든요. 끝날 때 나타나신 하나님, 이유가 뭘까요? 주고자 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겨우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걸 바치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 뭔가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를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위로가 됩니까?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플루에 걸려도 주만 바라보고 힘을 내시고 며칠 알면 낫게 됩니다. 조금 사업이 어려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도우실 때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또 주 안에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과 부부 사이와 또 부모 관계나 이웃관계 관계나 너무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하늘 소망 붙들고 이 복 바라보면서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지금 낙원에 이른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양하기 바랍니다.